우리 살면서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결정져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잘 대처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고난을 받지 않고 다 피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계속 가능한 고난들, 예측 불허한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우산들을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그만 일에도 인생을 벌벌 떨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는 갇혀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지를 못하죠. 계속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이 내게 오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한 나의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좋지 않은 해로운 자극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사는 게 결코 사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막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래도 이 고통과 아픔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사회, 정치, 나라, 국가 막 보이는 대로 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정말 자신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피해의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멀어지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이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맨 처음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 과거에 묶여서 자기 비하를 자학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더 이상 건설적인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당당하게 이제는 그 과오를 다 고백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반응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고난이든 나로 인해서 받은 내가 고통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인격의 형성의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의 그 한계에서부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삶에, 나 자신의 인격과 생각의 확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발전,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잘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그 공동체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깊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애매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처 듣지 못하기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도록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이런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로 인해서 나를 정의했던 것들을 다 깎으시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밝혀주시기 위해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가장 모범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결코 모르고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자신과 함께 걷기를 요청하셨던 것이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 사실 아무도 걷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누가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축복을 한다고, 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면 이제 꽃길만 나올 겁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지. 가시밭길을 걸으세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밭길 걸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나? 저주를 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누가 선뜻 동행하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고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그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요, 저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베드로가 막 거부하고 막 항변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보통 막는 게 아닙니다. 붙들다라고 했을 때 프로스 라보메노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손만 붙드는 게 아니라 아예 딱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앞에서 팍 하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 이 붙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buke, 그러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스승님을 막 꾸짖는 겁니다. 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어디서 사용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에피티만, 꾸짖어서 쫓아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손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넘어선 겁니다. 아니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예수님 너무 이런 말 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요. 미쳤습니까? 정도 너무할 것 같아서 제정신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지 않으실걸요?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수가 쓰더라도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정말 근원적인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단이 베드로의 얼굴을 가지고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위해 일하려고 그렇게 꾀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 보게 되면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소리를요, 이미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을 올리시고 난 다음에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는 민족의 그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필요 없다. 다른 세상의 권력처럼 그보다 더 큰 권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권력과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 세계를 제패하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건설하고 인류를 구원하면 되지 않겠니? 십자가가 왜 필요하니? 이런 말이죠. 십자가는 패스하고, 아니 예수 당신에게도 당신한테도 힘들지 않는 거니까 힘들지 않겠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앞에 네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서라. 내 가는 길 막지 말아라. 사탄아,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아라. 그것만이 오직 인류의 구원의 길이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따라와 오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얻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의 죽임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막 죽는다, 처형과 그 모든 모멸과 고통과 인생의 완전 실패 중에 가장 처참한 실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자고 내가 모든 가족과 모든 직업과 모든 내 고향을 다 떠나고 다 버리고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십계명을 지켰느냐? 뭐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하시죠. 그렇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한 기색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인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 다 그 사람은 자기 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는 예수님 따르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 아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향 떠났습니다. 가족 버렸습니다. 직업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고 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한테 기대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민족을 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 전에 베드로한테요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 피와 육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또한 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너 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고 로마를 축출하면서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나는 오른팔이 되어가지고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사태평과 또한 만사 형통을 누리리라, 그 마음에 가득 충만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내 꿈을,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꿈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도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할 거야, 무사태평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목적이, 주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인들도요, 식사하다가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엄청난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 자신도요 그렇게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도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땀이 피가 돼가 되도록 그냥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셨어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인류를 구원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는 피하지 못한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참된 생명,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그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 모든 인류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련,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뉴욕 대학의 교수였던 폴 비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그분의 저서가 있는데 Psychology as a Religion, 이게 종교로서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번역으로는 신이 된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자기 숭배라는 이단,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의 종교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받고 있다.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선전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늘 유혹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는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기준이 자기의 중심적인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그 느낌, 이것보다는 내 느낌,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숭배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요, 정말 모든 일에서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내가 좀 늦게 가는지 막 뒤에서 막 확 하고 그냥 앞으로 막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그런데 이 난폭 운전하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난폭 운전한다고 막. 근데 내가 가고 있는데 앞차가 천천히 가요. 이 왕초보구만 이러네요. 내보다 늦게 가도, 내보다 앞에 가도 항상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욕을 비난을 하는 거죠. 다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중심, 이거는 가족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줍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내 황후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황후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겠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하루빨리 황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원대로 아들을 황제로 올려요. 황제 그 아들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아들이요, 하루하루가 이제 성장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수렴청정했는데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왕족 중에 브리테니카스라고 하는 이를 황제로 세우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눈치를 채가지고는 저게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그 왕은요, 폭군 중에 폭군이 됩니다. 그 왕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세상에 어머니한테 이런 배신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사랑으로 인한 엄청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 암흑이 더러워진 막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정말 자기 긍정에 도달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에요.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울 때에 자유스러워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죽여라 하죠.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도 살고 나도 사는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죽게 되는 세계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정체성과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깊은 내면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상처를 준 위험한 인물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나 자신이죠.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 질투와 분노, 그것이 끊이지 않고 막 끌어오르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바로 대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허영과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려고 할 때에 내 탐욕과 욕심, 그거로 인해 우리 자신이 나 자신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범인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줄이고 따라올 때에 참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의식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느껴지고 내가 만져지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모든 세계는 나 중심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참 이렇게 거부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가 않죠.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또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가도 내가 뭔가 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날마다 자신의 고집과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그 본능을, 우리의 자아를, 거짓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주실 때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본능대로, 내 충동대로, 내 중심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죽여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성령의 지배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죽고 주님은 살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치유되고 나 역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사순절을 거쳐야만 합니다. 사순절을 거치지 않고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르지가 않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결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면류관과 참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길과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참 생명, 참 기쁨, 참 면류관을, 그 영화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